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실의 아픔을 겪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의 그 공허함, 기대가 무너졌을 때의 실망감은 때로 우리 삶의 기반을 흔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 아픈 기억을 외면하거나 없었던 일처럼 덮어두려고 애쓰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 아픔을 억지로 지우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가져와 그 상처가 힘의 원천으로 변화되는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상실의 자리는 나의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놀라운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 위에 세워진 삶이 아닌 그 아픔을 딛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성경의 마가복음 8장입니다. 이 장은 제 개인적인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장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약 20년 전 제게는 참으로 신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시편을 읽고 싶어도 유다서를 펴고 싶어도 항상 마가복음 8장이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책이 낡아서 특정 페이지만 쉽게 펴지는 그런 물리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번 반복되는 이 기이한 경험 앞에서 저는 마침내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일지도 모른다. 이 장을 깊이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통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는 편입니다. 구약, 신약, 혹은 복음서나 율법서처럼 부분을 정해 반복해서 읽곤 하죠. 한 번은 복음서만 10년 동안 계속해서 읽고 또 읽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죠. 성경은 결국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요. 참으로 귀한 발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획적인 독서 외에 주말에 잠시 휴식을 취하듯 마음의 양식을 얻기 위해 찾아가는 저만의 특별한 장소들이 있는데 마가복음 8장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특히 그 안의 대여섯 구절은 읽을 때마다 제 영혼을 깊이 꿰뚫는 듯한 강렬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것은 마치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저를 베어내는 아픔을 주지만 바로 그 상처 입은 곳을 치유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예리하게 베어내는 것을 환영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 앞에 사피트 떨어진 곳에 거대한 검을 든 이가 서서 이리 오너라 하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펼칠 때마다 그분의 검 앞으로 기꺼이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그분에 대해 배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8장은 새롭게 된 마음에 관한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앞으로 몇 주간 마가복음을 통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 새롭게 된 마음입니다. 성경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마가복음은 이 주제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된 마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매일, 매 순간 필수적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롭게 된 마음은 무엇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증명해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시 한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새롭게 된 마음은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기적을 봅니다. 하지만 가장 꾸준하고 일관되게 기적을 경험하는 길은 바로 새롭게 된 마음을 통하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암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땅에서도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새롭게 된 마음 자체가 믿음의 원천은 아닙니다. 믿음은 머리가 아닌 마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애씀의 산물이 아니라 온전한 순복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음의 영역인 것이죠. 하지만 새롭게 된 마음은 믿음이 흐를 수 있는 물길을 터주는 강둑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권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백부장의 이해, 즉 계시를 통해 새롭게 된 그의 생각이 바로 그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굳게 믿습니다. 몇 주 전 저는 이것을 트럭 운전사에 비유했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짐을 싣고 출발한 뒤 한참을 달리다 보면 짐이 흔들려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짐을 단단히 다시 조입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재정비가 필요해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우리에게도 잠시 멈춰서서 느슨해진 믿음의 짐을 다시 단단히 조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8장 13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한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것이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읽는 구절입니다. 특히 17절 말씀에 깊이 묵상하곤 합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우리에게 없는 것에서 시작하는 모든 생각은 결국 회개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결핍이라는 토대 위에는 그 어떤 견고한 것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룩을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입니다. 성경에는 또 다른 누룩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누룩입니다. 누룩은 반죽에 섞여 전체를 부풀게 하는 효모입니다. 제 아내가 집에서 빵을 구울 때 차가운 부엌 대신 따뜻한 난로 옆에 반죽을 두면 불의 온기가 효모를 활성화시켜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누룩이 무엇이든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누룩, 즉 2가지 다른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경고하십니다. 첫째는 바리새인의 사고방식, 즉 종교적 영입니다.
이들은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만 그 하나님은 인격적이거나 능력 있는 분이 아닙니다. 관계적인 분이 아닌 상징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둘째는 헤롯의 사고방식, 즉 정치적 영입니다. 이들은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상관하지 않지만 그 믿음이 현실 세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정치 상황과 매우 흡사하게 들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두 가지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시며 그분의 인격과 임재로 모든 것을 정의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 우리가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에 의해 정의됩니다. 이 두 가지 사고방식, 즉 정치적 영과 종교적 영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깊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 사실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은 군중이 돌아설까 두려워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정치적 분위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두 현실 속에서 많은 결정의 동기는 바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그들 모두가 그것을 지혜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든 그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끌어모으며 스스로를 강화합니다. 저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본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과 배려심을 가진 부드러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 선한 마음을 교묘하게 조종하여 우리가 그 은사를 다스리는 대신 오히려 그 은사에 지배당하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의 상황에 대한 연민과 관심에서 시작된 마음이 어느새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갇혀버리는 감옥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결말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5,000명을 먹일 때 떡 5개로 시작했는데 남은 바구니가 몇 개였느냐? 제자들이 12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4,000명을 먹일 때는 떡 7개로 시작했는데 남은 광주리는 몇 개였느냐? 7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장 많은 사람을 먹였을 때 가장 적은 양의 음식으로 시작했고 가장 많은 양이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결코 유리한 고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 월스트리트의 관점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은 여러분의 강점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약점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영원토록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그곳에 이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아직도 굳어있느냐? 회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즉, 거듭남은 우리에게 영적인 시력을 선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애 보지 못하느냐? 마음이 굳어서 그러느냐? 고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결코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거나 절망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언제나 성숙으로, 성장으로 향하는 따뜻한 초대입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방금 떡을 불리는 기적을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의 현장에서 먹을 것이 없는 배 안으로 장소를 옮기자마자 점심으로 먹을 빵이 없다는 사실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는 빵이 없다는 사실에서부터 생각을 시작하느냐?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적인 공급 이후에 또 다른 재정적 문제에 부딪힌 적은 없으십니까? 그때 첫 번째 문제 때만큼이나 두 번째 문제 앞에서도 똑같이 두려워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는 목적은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과 보는 방식을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기적을 그저 목격하고 박수만 칠 뿐 그것이 우리의 관점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기적은 온전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공급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우리는 내게 없는 것에서부터 생각을 시작할 모든 권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에서 시작하여 세운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상식이라 부르며 칭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어느 세상, 어느 나라의 상식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리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첫 번째 보는 것과 두 번째 듣는 것은 흔히 특별한 영적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난히 영적으로 잘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능력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기억하는 것은 은사의 영역으로 여겨진 적이 없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이 순간 잘 보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언제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나의 기업이 되었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나의 기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증거가 아니라 주의 증거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행하신 모든 일이 우리의 유산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은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슬피 우는 어머니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그 사건 역시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증거, 즉 그분의 행적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 저는 멈춰서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2주 전에 췌장암이 치유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지. 그 직후에는 루게릭병을 앓던 여성이 치유되는 것을 보았어.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질병들을 다루시는 시즌이구나. 이 깨달음은 지식의 말씀이나 환상을 통해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을 보고 현재를 해석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현재의 도전을 바라보는 렌즈가 되어야 합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들은 텅 빈 배 안에서 빵이 없는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기적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구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의 생각과 관점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적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 안에 가두시고 어디로도 갈 수 없는 그곳에서 물으신 것입니다. 아직도 보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아직도 굳어 있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과거 역사는 오히려 믿음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수천 번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지만 결국 돌아가셨어. 우리는 그러한 아픈 일들이 없었다고 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픔과 상실을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고통의 자리를 치유하시고 강함의 자리로 바꾸실 것입니다. 모든 상실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하게 드러내시는 복수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슬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비극이 당신을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원수를 대적하는 무기로 사용하십시오. 제가 췌장암 간증을 나누었을 때 저의 아버지는 바로 그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 한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자네에게 그 질병에 대항하는 7배 더 큰 기름 부음을 주실 것이네. 우리는 이 모든 아픔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마지막에 웃으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가치를 두는 것을 당신은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딜 가나 험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간증과 소망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역시 그런 이야기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적어도 기억할 수는 있지 않느냐?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은사에 속할 수 있지만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내 영혼에 무엇을 먹이기로 선택할 것인가? 저는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희망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간증들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우리 삶에서 이따금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가정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바로 그 이야기를 신비롭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렌즈처럼 사용하여 주님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늘 있었지만 굳은 마음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과 임재에 유난히 부드럽게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당신이 꿈꿔왔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야망이 성취된다 할지라도 당신의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그 순간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으로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는 채팅창에 당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린다고 고백해 주십시오. 당신을 위해 기도하며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가장 복된 날이 될 줄 믿습니다.